요즘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왔던 여러분이 그 주발이라고 하죠. 밖으로 뚜껑을 이렇게 덮고 하는, 혹은 국그릇이나 이런 데 보면 아예 상품 이름이 복을 부르는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겉에다가 복자를 쓰고, 특별히 수저 안쪽 수저통에는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복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는 생각이 꽤 많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어느 사업체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성구액자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것이 사무엘하 7장 같은 데 있는 보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혹은 많이 걸려있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이렇게 열심히 갖다가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인 이 샤머니스틱 릴리전,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관이 깊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그 샤머니즘적인 종교 생활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 신앙 생활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신앙 생활에, 우리 그 한국인의 개신교 생활에 꽤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길흉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 또 흉한 일, 또 불행한 일, 행복한 일, 이거를 내가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샤머니스틱한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집에 안에 푸닥거리하고 무당 불어서 굿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길흉화복을 내가 컨트롤해서 구슬하거나 푸닥거리를 통해, 무당을 통해서 그걸 쫓아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창세기 26장 12절과 같은 이하에 있는 구절을 보면 눈이 이렇게 탁 떠집니다.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100배 밑에다가 막 빨간 줄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럼 남종과 여종이 뭐 많이 거느리게 됐다, 양떼와 소떼가 늘어났다, 이런데 막 파란색, 빨간색 밑줄 긋고 이렇게 합니다.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번영을 약속해 주는 구절들을 꽤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이제 그런 걸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이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연결된 구절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의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을 다 능히 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그렇게 딱 떼어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문맥 속,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컨텍스트 속이냐? 이 구절이 위치한 본문의 내용은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우리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뭐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이렇게 룩다운하는, 폄하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절을 그것만 딱 떼서 하는 거죠.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책상 앞에 탁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 냉장고에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앞뒤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내가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가난한 데도 처하고 내가 부한 데도 처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런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쟁취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만 딱 따서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또 비즈니스의 번영, 성공, 그 심리를 정당화해주는 구절로는 어떤 거냐면 신명기 28장 19절에 보면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비즈니스 시작하거나 취직이 시작하면 그거를 그냥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인용하기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뭐 그런 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회사 들어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이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우리가 쓰는 새 번역을 보면 그걸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개역개정판은 그냥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모르는데요. 새 번역은 당신들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주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것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나게 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컨디션 클로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 그 민족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지, 아무렇게나 막 하는데 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선택적으로 따르기를 좋아하는, 순종하기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서 빼고 이 말씀 내가 순종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순종하고, 그런 좋은 말씀을 모아서 성경 어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누가복음에 비견되는, 우리는 내가복음을 만들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복음만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복이란, 성경이 있으면 말하는 blessing based on the Bible, 성경에 근거한 복이란 뭐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쓴 내용,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그걸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blessing,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먼저는 하늘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spiritual blessing이라고 그랬어요. earthly blessing이 아니고요,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서 보통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 주신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점점 Christ-like person,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이 godly person,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축복으로 가능한, 카운트를 잘 안 해요. 근데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본질, 이 core of blessing, 복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시편에 나오잖아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사실은 그 복의 핵심이에요. 축복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말고요, 딴 거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적인 지위를 얻는 것,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내 사업이 번창하는 것, 이런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니고요, 변두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을 하나님 주신 복의 핵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것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greed라고 하는 탐심으로 점점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탐심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것보다 my kingdom, 내 왕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복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설계한 다음에 요거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밴딩 머신 같이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르면 A15 다이어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같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biblical worldview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worldly view로 우리 마음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은요, 우리 성경 1189장 중에 제일 긴 본문입니다. 176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죠. 근데 시편이라는 게 뭡니까? 시라는 뜻이에요. 포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서 소설책, 시집 펴보면 다르죠? 시집 안 사보셔서 잘 모르세요? 시집 피면 공간이 많잖아요. 이거 보기만 해도 벌써 아티스틱한 시집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몇 줄만 들어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시인데 우린 시편을 펴도 이게 역대상인지 시편이지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실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시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을 좀 주게 더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우리가 말하는 아크로스틱 포임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자음이 22개예요. 우리 기역 니은 같은 22개에 각각 자음 하나마다 8절씩을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로 시작하는 것 8줄, 나로 시작하는 거 8줄, 다로 시작하는 게 8줄을 해가지고 22자를 8절씩 해서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이 벌써 아름답게 돼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난 외에 주의 번호가 붙어 있고 1절, 9절, 6절, 8절씩마다 그게 붙어 있는데요. 그 난 외에 조그만 깨알 같은 글씨에 보면 히브리서 가나다 ABC가 써 있어요. 알렙, 베트, 김멜, 다렛 이런 것들이 써 있어서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에 보면 아예 시편 119편 알렙, 베트, 김멜, 다렛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구절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도대체 누가 복된 사람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1절, 2절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2절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한국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번역에는 먼저 뭘로 시작하면 blessed are those, blessed are those. 복되도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시작을 하면서 이런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복된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복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유명한 커리어를 쌓는 사람 복되도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 시편은 시작하면서 복된 사람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1절에 보시면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행실이 온전하다는 뜻은요, 죄 용서함을 받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죄 용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범죄하면 송아지나 염소나 황소를 끌고 타버나클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 소와 염소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지어야 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란 구약 백성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행실이 온전한 사람을 간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2절에도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에는 다 세심하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저도 제 핸드폰 칼렌더에다 적어놓고요. 또 제 책상 위에 메모지에다도 적어놓고 뭐 그렇게 합니다. 혹은 제 아내한테 얘기해서 이거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일 할 때 그러는 거죠.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거는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심하게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가르쳐 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듣고 이쪽으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고 그걸 다시 보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라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 지방인데요. 그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메디테이션하고 그 말씀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도 보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손해 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따르면 내게 손해가 많을 텐데, 이 말씀을 따르면 내가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좁은 길 같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순종하며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8절이 한 자를 8절씩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스탠자, 한 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22연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1년의 8절이 맨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8절에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잖아요. 긴박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기가 막힌 말씀들을 고백해 놨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가서 구름길을 받으며 꽃길을 걷으며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 8절만 보더라도, 그리고 8절 이후에 여러 중간중간에 계속 나온 거 보면 이 사람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 그런 고백을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냥 날 건져주시죠?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테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Doing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많이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복된 사람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다면 9절에서 16절까지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엔 다양한 유혹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 많아요. 여러분 자동차 비가 심하게 오고 나면 이 팟홀이라는 게 생기면 이렇게 그 아스팔트가 무너져서 구멍이 있는 거기 잘못 들어가면 타이어 터지기도 하고 차체가 손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곳곳에 이런 템테이션의 팟홀이 많이 있어요. 거기 잘못 들어가면 망가집니다. 인생이. 그런 템테이션이요 과거에는 어느 모임에 가야 어디에 내가 유혹을 받아서 해야 그러는데 요즘은 인터넷만 열고 핸드폰만 열어도 그런 유혹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은 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굳세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굳센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길뿐이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육체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실천이. 적어도 우리 마음은 깨끗한 인생을 살길 원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름길이 있을까? 우리 다 숏컷 좋아하죠? 숏컷을 좋아하는데 그런 숏컷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한결같아요. 10절에 보시면 온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일. 이런 거 말고 좀 쉬운 거 그냥 대강 이렇게 한번 빨리 갈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좀 없겠습니까? 설교다 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 송기정 선수가 일본에서
베를린 올림픽에 선발전 할 때 일본 선수들이 뒤지니까 나중에 길 빠져서 쇼컷으로 가가지고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발각됐는데, 자, 쉬운 길, 대강하는 길, 뭐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그런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없다. 10절에 보시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 그 길, 정도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는 길이, 범죄하지 않는 길이.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인생의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내가 아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Acknowledge Him in all your ways.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해주실 거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but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 의지하지 말고 내 계획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깊이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묵상 노트 아웃라인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메모해서 자꾸 마음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사로잡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다 처리해요.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건 다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실수네요. 실수가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찔르면 나오는 게 내 마음에 가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만나서 다른 사람이 내 우라통을 터뜨리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야 나도 뚜껑이 열리지 않고 화를 참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반복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읽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그 유명한 방법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Doing the word. 말씀을 직접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 잘하는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muscle memory.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좋아하시는 분 있죠?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또 골프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자, 탁구 라켓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테니스로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혹은 골프 채로 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의 서클. 그런데 그렇게 해야 공이 제대로 갑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럼 먼저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서 머슬 메모리, 머슬이 기억해서 저절로 몸이 돌아가서 그 공을 때려야 그 궤적이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머슬 메모리예요. 그게
스피리추얼 머슬도 똑같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 속에 있어야 내가 어떤 일을 딱 맞았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으로 저절로 리스폰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절로 되겠지, 안 됩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하는 그 시간에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모든 일에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잖아요. 임기응변? 경험이 있어야 임기응변이 제대로 되는데 아무것도 할지 못하는 사람이 임기응변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쭉 해왔던 사람이 어떤 일을 순식간에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생활 속에 뿌리박혀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성경적인 개념으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소셜라이제이션을 통해 사회화를 통해서 복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성공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복 받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2024년 우리가 금년표가 예수의 제자로, 여러분 제자, 디사이플이 뭡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마테테스,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않고 내 몸에 익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워야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쓸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혹시 하나님 앞에 쓸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시간 낭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들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복음을 자꾸만 들고 하나님이 이거 원했는데 나는 이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성숙해진 공동체로 만든 그런 훈련을 계속할 때 하나님, 나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나 편한 거, 나 좋아하는 거,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또 어려워 보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작정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쫓아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기뻐하신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어려워 보여도 좁은 길같이 보여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훈련에서 저희를 성숙하고 잘하는 저희를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